오늘은 신앙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쉬운 사람이 되죠. 세속적인 표현으로 호구가 됩니다. 사람이 어리숙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표적이 되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룩의 일체가 되고 또한 순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옷 입다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순수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약해져요. 사람들이 조금만 포장해서 착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잔뜩 긴장을 갖고 있다가도 그들의 착한 모습에 잔뜩 움츠렸던 경계들이 눈 녹듯이 싹 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요. 특히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 말씀이라면 아무런 비판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어느 연예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더라 하면 그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기가 얇고 분별력이 약해진 것이죠. 좋은 표현으로는 순수한 기독교인들, 착한 기독교인들이지만 나쁜 표현으로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기가 참 얇아요. 그리고 심성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경계심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친절하고 잘해주면 쉽게 경계심을 풀죠. 이것 때문에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기독교 사회의 상황이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특히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요. 바로 선거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흑색 선전에 붙잡혀 좌우 진영 논리에 서서 같은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나눠지고 또한 서로 싸워요. 무조건 자기 입장과 다르면 좌파고 우파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좌파, 우파하라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한 우리 주님도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흘리신 그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당신의 교회를 사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어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서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기본 정신이고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론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이념도 없고요. 국수주의도 없고요. 민족주의도 없어요. 더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없어요. 굳이 있다면 오직 신본주의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의 신본주의를
세상의 제도로 환원하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전제군주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전제군주제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통치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정치제도입니다. 단 한 분의 하나님, 단 한 분의 중보자, 단 하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기조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양파, 쪽파, 대파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온 사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사단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며 사단의 계시들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단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른다면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고 따르는 그분의 신실한 추종자들,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에 기독교적이 아닌 것은 사단의 것이며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닌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따라서 특히 선거철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슈들, 정치적 이념들을 퍼뜨리지 마셔요.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감히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 좌파로 우파로 낙원 찍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악은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며 갈기갈기 찢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사상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좌표 찍지 마십시오. 이념 논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럴 시간 있다면 그 열심으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시고 기도 1분 더 하시고 전도 1명 더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붙잡혀 교회 안에서 분탕질하는 분이 계신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망할 때 그들을 따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아,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있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끔 몰랐다고 하면 용서해 주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참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죄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꼭 짚고 넘어가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잔뜩 겁먹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단 한 번이지만 그 단 한 번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취소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 그럼 맘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맘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마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잘 들으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당신의 생애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피눈물 나도록 이 세상에서 다 치르고 갑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정확한 값으로 이 땅에서 다 갚게,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요. 징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진 않지만 그 잘못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징계를 통하여 모조리 싹 다 갚고 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살면서 잘못을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는 것,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꼭 짚고 가십니다. 바로 징계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사가 확실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세상의 호구에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며 이리는 이방인들, 곧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이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히브리식 개념을 전달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또는 벨리알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 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모두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세상에서 벨리알의 아들들 세상에서 나그네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해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뱀은 나쁜 거 아닌가요? 또는 뱀은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이 돼야 하나요?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여기서 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뱀의 첫 번째 의미는 사탄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뱀을 지칭했던 용어예요. 그러나 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뱀에 대한 두 번째 용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뱀의 용례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뱀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 또는 동물원이나 아쿠아룸에서 볼 수 있는 뱀들입니다. 간혹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그 뱀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뱀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 뱀들은 그냥 뱀입니다. 그 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탄이라고 좌표 찍으시며 정죄하십니까? 그 뱀들도요, 억울해요. 그 뱀들은 그냥 순수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동물원에 가셔서 뱀들을 보시면 삐딱한 시선은 버리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뻐해 주세요. 그 뱀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된 창조물들입니다.
요점은 이 구절에서 뱀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물로서의 뱀, 동물로서의 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사설이 길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제가 뱀이 주는 교훈을 찾아왔습니다. 첫째, 뱀은 위기를 참 잘 극복하는 동물이래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빨리 감지하고 잘 도망가고 주위의 환경을 잘 활용하여 얼른 몸을 잘 숨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뱀은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뱀이 주는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뱀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불러요. 지혜롭고 명철하다.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라.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실을 잘 분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혹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뱀의 지혜로움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강조하셨어요.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새이죠. 또한 노아에게 기쁨을 전해준 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유일한 새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순결해도 보통 순결한 제물이 아니면 안 되죠. 엄격하게 선별되고 구별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또한 성령님도 비둘기로 묘사되곤 하죠. 이처럼 비둘기는 그런 새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둘기가 갖는 상징성은 순결함,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교함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섞이지 않는 신앙의 온전함을 가리키며 믿음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둘기와 같은 신앙의 온전함과 죽을 때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해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그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비둘기 같은 신앙의 온전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라. 괜시레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간대하지 말고, 옳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잘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결정하라는 거예요. 또 정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불의에 분노하며 불나방처럼 불 속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며, 싸움이 오면 피하고 위기가 오면 도망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동기화되지 않는 순수함과 온전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대정신과 유행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온전함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비록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뱀과 같은 지혜로움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둘기 같은 신앙의 온전함과 믿음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지혜로움이 없고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밥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될 것입니다. 이리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뱀의 지혜로움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사회에서 간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처럼 될 것이며 히브리서가 증거하듯이 하늘의 빛도 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의 기술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음의 승리자,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내시는 복음의 승리자,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